있는데 영상 이야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가 어린이 주일이죠.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5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날짜가 이렇게 5월 14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저희들이 나눠봤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몇 사람, 훌륭한 자녀를 두기까지는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눈물의 무릎 꿇는 바로 이 어머니의 애절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링컨 대통령은 그가 그야말로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은 것을 아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970년 연말에 실시한 미국 신문 편집자인 협회에서 바로 그가 밝혔던 것은 바로 그때의 이 조사를 했는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굴까? 그것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많이 나타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제일 1번으로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차점자가 누가 나왔냐면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나왔어요. 링컨 대통령이 두 번째로 영향력을 가장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죽은 지 100여 년이 다 돼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바로 그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학교 교육이라고는 1년 정도 초등교육을 받았을 뿐 22살까지는 농산일과 그리고 상점의 점원일과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는 것이 그에게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이런 이 학력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에게는 참 대단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가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가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바로 이 일에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링컨은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 어머니를 그야말로 찬양하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분의 교사이신 어머니, 그의 인생에, 그리고 단 한 권의 교과서인 성경. 그러므로 이 링컨 대통령은 그야말로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흑인 노예와 더불어서 노예 해방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바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링컨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배하셔서 참된 자유와 진실한 이웃사랑을 탄생케 하시고 당신의 종이 섬기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되어 땅 위에 깊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라고 그의 끊임없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서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14km 떨어진 곳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리키는 바로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어머니는 어린 링컨을 바로 14km 떨어진 그곳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죠. 링컨은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은 우리 집의 큰 갑오이다. 나는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책대로 살기만 한다면은 내가 100만 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하고 이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아들을 이렇게 키운 것을 우리는 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소개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설자죠.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19의 형제들이 있었죠. 19 형제가 참 많습니다. 요즘 뭐 둘만 돼도 못 기르겠다고. 어떤 집 엄마는 하나이 길렀는데 거의 초죽음을 하시더만. 그리고 못 기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그 쉬운 줄 알았습니까? 그 정도 감수를 다 하고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들을 길렀던 것이죠. 19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참 둘만 돼도 우리가 아이들 옷 벗어내놓죠. 또 이 간식 식사해드려야죠.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19명이면 한 벌씩만 옷, 애들이 한 벌 갖고 됩니까? 한 벌씩만 벗어나도 19벌 잔더미처럼 쌓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이 시골에 친구가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가정에는 아들만 8입니다. 딸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복받은 집입니다. 그래서 딸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이제 9남매가 되었는데,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아계시고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고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이제 가깝게 지내니까 저도 형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형수 되시는 분이 빨래를 하려면은 몇 달아가 나가요, 달아로. 근데 그 빨래하러 나갈 때 혼자 못하니까 그 어머니도 나가죠, 며느리도 나가죠. 그 다음에 동네 일꾼을 한 두세 사가지고 그 다음에 냇가로 가서 빨래를 합니다. 물을 길러서 빨래할 만한 바로 그런 모습도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시집 와서 이 밥을 퍼야 되는데 첫째 대리님, 둘째 대리님, 셋째 대리님 이거 얼마나 한참 내려가요. 그래서 얼만큼 퍼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신발을 보고 펐다는 거예요. 신발이 크면 많이 퍼주고 신발이 작으면 밥을 적게 퍼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만나면은 못 만난 지 오래됐지만은 만나면은 이런 우스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참 그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겨울에 빨래하러 나갈 때는 얼음을 둥둥 깨고 어디에다 물을 데워서 빨래할 수 있습니까? 그냥 시골에 냇가에 얼음을 둥둥 깨고 빨래하는 모습 지금도 머릿속에 선해요. 아마 제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빨래 안 하시겠지만은 요즘은 세탁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다 하시더만요. 근데 이 얼음판에서 빨래하는 모습을 저는 이 수산나 여사의 모습을 좀 그려봅니다. 19명의 자녀. 참으로 이쪽에 달려면 이쪽에 터지고 이쪽에 달려면 저쪽에 터지고 이쪽에 잠도 깨기 전에 이미 사고를 쳤고 얼마나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잃지 않은 한 가지는 부엌에서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일. 자, 이 19명의 자녀들도 잘 자랐지만은 그 중에 최고의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웨슬레가 지나가면은 어느 집회나 아니면은 어떤 집에 가기 위해서 지나가면은 술집에 앉아서 술꾼들이 술 타령하고 술 먹던 술꾼들이 요한 웨슬레가 지나가면은 술잔을 내려놓고 정자세를 하고 다 지나갈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술꾼들도 이런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죠. 얼마나 귀한 영향력입니까? 오늘 우리 이 사회에 우리 대선이 앞에 있는데 우리 대선에도 나라를 위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겠지만은 13명 다 나라를 위한 사람이겠지만은 저는 아마 그런 점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훌륭한 아이를 길러낸 바로 수산나 여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영상에 소개됐던 어머니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에 뼈대를 갖춘 성 어거스틴이거든요. 자, 이분의 참회록의 이 저술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정말 핵심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고 어떤 체계가 여기에서 다 이렇게 나온 아주 귀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13년 동안 이단에 빠져서 그야말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기둥에다가 못을 박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이 또 죄를 지었고 하나님 곁을 떠났고 또 못을 망치로 땅땅 박으면서 내 아들이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을, 죄를 지은 것을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자신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렇게 기도하고 못을 하나씩 뺐다는 거죠. 못을 하나씩. 그래서 13년 동안 바로 이렇게 울며 기도했던 바로 이 모니카 어머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 모니카 축제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오 복된 어머니여, 그대의 큰 갈망에 따라 언젠가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어머니여. 이 애달은 어머니는 밤낮 가리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다. 보라, 보라, 울 줄 안 이 과부를 아들을 위해 쓰라린 눈물을 흘렸도다. 이 거룩한 어머니의 눈에서 쏟아진 눈물이 강을 이루어 소리치도다. 죽게 부르짖도다. 위로 받을 길 없는 이 어머니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도다. 자, 이렇게 아직도 이 추도식 때에 그야말로 모니카 어머니를 이 후세 사람들이 그리워 여기고 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소개된 바로 이 부흥사 디엘 무디의 어머니 또는 이 스로보닉의 여인, 저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얻어먹고 삽니다. 깜짝 놀란 거죠. 개에게 던져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오락가락 하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에게 던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이 여인의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얻어먹고 삽니다. 자신을 개락해도 좋다는 거예요. 개락해도. 자신의 수치와 창피와 욕설 좋다는 거예요. 뭐요? 자식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바로 이 귀신 들린 걸 고쳐달라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아닙니까? 어머니의 애절하고 간절한 바로 이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이루시고, 우리 가사는 뜨지 않지만은 우리 한번 우리 1절만 우리 어머니의 은혜를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바닥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니 어머니의 생은 어머니의 이 생은 가히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노래 10번, 1000번을 불러도 우리의 가슴에 그야말로 큰 감격이 있는 바로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애절한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서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다름이 아니라 한나입니다. 어린 사무엘의 어머니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어쩌면은 이 부부 다처제, 일부 다처로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는 남편으로부터 부인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3명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본 부인이 되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첩인 부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거죠. 근데 자식이 있으면 원래 큰 소리 많이 치는가 봐요. 여자들 특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 아들이면 더 큰 소리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년마다 실로에 가서, 그때 당시 실로는 예루살렘과 같은 영적 수도입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올 때 그야말로 이 남편은 한나에게는 몫을 2배나 주었어요. 그 음식에 몫을 2배나 주고, 그리고 특별히 자녀가 없어서 아마 마음의 상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준 것 같아. 또 더 특별히 사랑한 것 같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첩의 부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나를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특별히 예배하러 가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나의 마음의 속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습니다. 완전히 상처로 이렇게 다 뒤집어 놓습니다. 한나가 속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격동했다고 해요. 그의 분이, 그의 마음 아픈 것이, 그야말로 이 분노가 얼마나 막 들끓는지 막 격동했다, 막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격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웃을 속 뒤집어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뒤집어 놓은 것만큼 하나님은 벌하시더라고요. 뒤집어 놓은 것만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 잘못 건드렸다, 하나님도 큰일 나요. 그래, 하나님도 속을 뒤집어 놓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은, 이것은 원치 않는 일입니다. 자, 이래서 분인나가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한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많이 아픈 중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처음에는 이 마음이 아프고 속이 격동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 원통함을, 그 아픔을, 그야말로 이 격동하는 그의 분노하는 마음을 바로 기도로 성화시켰다는 거죠. 기도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야말로 한나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심취했던지, 심지어는 이 한나의 기도의 장면을 본 당시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술을 끊어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본 것은 그야말로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심취되어 있는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나가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이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판단은 잘못했지만은 결론은 기가 막히게 맺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다운 정말 축복의 이 축복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한나는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의 애절함을 결코 헛되이 또는 결코 적당하게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바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울며 기도했을 때 위대한 선지자, 정말 전후무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 그야말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참으로 위대한 참으로 영향력을 끼친 바로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 여러 사람의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들을 살렸고 나라를 살렸고 교회를 살렸고 또는 이 사회를 살렸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이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자식에게 사업자금을 대어주지 않는다고 이 자식이 부모의 목을 졸라 죽이기도 하고, 또 부모를 버려서 부모들이 갈 데 없어서 그야말로 이래저래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러기도 하고, 그야말로 요즘은 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학대하고 부모를 갖다가 버리고 부모를 이렇게 하는, 사실 이 부모를 버리는 일은 우리의 인륜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 윤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윤리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윤리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윤리가 깨어지고 사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윤리가 깨지고 우리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윤리가 깨어지고 어떻게 이 사회가 또 우리 이 교회가 건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 시대는 이런 부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참 말할 수 없이 험악한 시대가 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받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의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자녀가 변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그 방탕한 곳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어머니의 눈물을 흘린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다고 야단도 치지만은 당연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부분도 솔직히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어머니의 기도는 어떤 힘이 있을까? 첫째로 어머니의 눈물 흘리는 기도는 자식들을 지켜주는 바로 요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왕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당합니다. 그야말로 그 부모도 에디슨도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3개월 만에 퇴학당하는 것. 잘못을 하면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고를 치면 얼마나 치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 만에 퇴학당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에디슨을 붙이잡고 그리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계속해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요 발명가가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어머니들이 교육을 학교에다 맡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큰 폐단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아이들이 1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질문을 20번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엄마 이게 뭐야? 그건 마이크야. 엄마 이게 뭐야?
거기 마이크다. 엄마 이게 뭐야? 마이크다. 3번은 삼시세판을 참는데 20번 하면 얘는 맞아 죽어. 맞아 죽어. 그런데도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정자세로 끝까지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이게 어머니의 양육의 태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야말로 수산나 여사는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정말로 이 신경질 내지 않고 잘 가르쳐 주었는가, 그에 대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수산나 여인은 자녀들이 이렇게 잘 가르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브로스 목사님은 이 아들의 방탕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니카 여사에게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자식이 이단에 빠져 있고 타락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만은 당신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기도에 15년 만에 바로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전쟁 때 한참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총탄이 비오듯이 퍼붓는 바로 전쟁에서 한 병사가 부상을 입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병사들을 벙커 안으로 다 피신을 시키고, 이때 소대장은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나가서 저 부상당한 병사를 구해오라는 겁니다. 저 부상당한 병사를 총탄이 휘팔치고 있는데 누가 나갑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죠. 한참 지나도 이 부상당한 병사를 구해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병사가 시계를 보더니 1분 뒤에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분이 지나자 이 병사는 그 총탄이 퍼붓는 그곳에 뚫고 뛰어들어가서 부상당한 병사를 구해가지고 벙커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구해오는 것은 명령이지만은, 근데 왜 1분 뒤에라고 했을까? 시계를 보면서 왜 1분 뒤라고 했을까? 모두가 궁금해서 소대장이 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1분 뒤에 가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이 병사가 하는 말이 바로 그 시간이 저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날마다 주와 벗성겨, 우리 그런 찬양 있죠? 그 찬양이 나온 것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배가 고파서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녀도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견딜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두 형제가 지나가다가 빵집에 빵을 훔치기로 작정하고 빵에다가 손을 딱 댔습니다. 가지고 튀려고. 근데 빵집에 걸렸던 시계가 7시를 향해서 땡, 땡, 땡 울리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빵집의 시계를 쳐다보니까 7시예요. 7시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인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날마다 돌아갑니다. 날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녀는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보호되고,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눈물을 흘린 기도는 자식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바니 파피니라고 있는데, 이분은 무신론자요, 반기독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허무주의자이면서 철저하게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난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백방으로 살리려고 온갖 군데 다 뛰어다녔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서,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 죽어가는 아들에게 이 어머니의 이 인육을 먹였던 것이죠.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인육을 어떻게 그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인육이라는 말보다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이 아들의 병이 조금씩 호전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도 완치가 안 돼서 이 어머니는 다시 한번 자신의 허벅지를, 맞아있는 허벅지를 잘라서 아들에게 고기를 먹이고자 허벅지를 자르는 중에 그만 너무 심해서, 상처가 심해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죠. 아들은 이게 무슨 고기인지도 몰랐죠.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나자 그야말로 이 어머니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며 울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 많은 인간이다. 나는 죄인으로 죄인의 살을 아주 조금 내게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다. 너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 아이에게 이렇게 몸소 보여줄 때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훌륭한 저서, 막다른 골목의 사나이 또는 그리스도의 전이라고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쓴 책이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으로 아주 유명한 이런 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이 자녀를 변화시키고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그야말로 훌륭한 자녀로 변화시키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는 자식들을 반드시 효도로서 보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효도로서. 사무엘은 장성해서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보답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불철주야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생각하며 그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불철주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그가 본 것이죠. 그가 배운 것이죠.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어깨너머로 우리의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hov니와 비나스는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물을 이 재물을 빼앗아 먹는 아주 못된 바로 이런 자녀들의 엘리 제사장의, 쉽게 이야기하면 엘리 목사님의 아들들하고 같이 자랐는데 사무엘은 물들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우리는 종종 저 녀석 때문에 우리 아들 다 버렸다고. 실제는 내 자식 때문에 쟤까지 버린 건데. 근데 저 자녀 때문에 저 누구 때문에 내 자식 다 버렸다고 하지만은 이 사무엘은 보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이런 엘리 제사장의 이런 방탕하고 타락한 아들의 물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야말로 배수진을 친 것이죠.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부모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지만은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식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죠.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 충계동 충성교회는 방송에 나와서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어머니의 기도 모임 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모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어요. 반포지효. 이 말은 뭐냐면 까마귀는 늙으면 새끼들이 먹이를 구해다가 어미 까마귀를 먹이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미 까마귀를. 까치는 길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까치가 울면은 다들 좋아서 박수치고 좋아요. 까치는요. 근데 까마귀는 흉조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집 근처 나무에서 깍깍 울면 막 쫓아보내잖아요. 천대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죠. 그래서 까마귀 소리가 나면은 갑자기 음산하고 기분이 좋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까치도 중요하지만은 까마귀는 그의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털이 다 빠지고 날개도 힘이 없고 그랬을 때 끝까지 이 어미 까마귀를 먹이 살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음식을 물어다 줘서 어미 까마귀를 먹이 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원래 까마귀는 산속에 집을 짓고 알을 낳고 품어서 새끼를 부화시키는 것이 까마귀의 이렇게 이 새끼를 낳는 것이죠. 자, 부화되고 나오면 어미 까마귀는 새끼에게 단 한 번도 먹을 것을 물어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까마귀는 단 한 번도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는 거예요. 새끼에게.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얻어먹은 게 없어요. 얻어먹인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까마귀라 할지라도 자식들은 부모를 향해서 잘 섬긴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그래서 이 어쩌면은 반포지효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말인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은 사람이 만물의 형상이고 사람이 생각이 있고 사람은 이성이 있고 사람은 판단력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를 갖다 버리고 폭력을 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잠언 30장 17절은 말합니다.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리칸이라고 하는 새에 대한 얘기입니다. 페리칸은 자신의 배를 쪼아서 창자를 끄집어내서 새끼에게 먹이고 자신은 죽는다는 것이 페리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위로는 우리의 어버이들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다면은 꼭 한번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꽃 하나 달아드리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꽃이야 원래 자녀가 다는 거잖아요. 원래 요즘 거꾸로 됐잖아요. 나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 하면은 빨간 꽃,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흰 꽃 다는 게 원래 내가 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게. 자, 어쨌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한번 참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라도 한번 해드리면 좋겠고 또는 아니면 섬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일생 동안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들도 이 한 시간 주님의 명령에 따라 효도하는, 또 부모를 잘 섬기는,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바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또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감사드린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부모가 되기로 다짐하면서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